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면 가장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부터 먼저 먹을까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육식파라서 고기 코너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초식파들은 채소 있는 곳으로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잡식파들은 이제 뭐부터 먼저 먹을까를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고민이 설교 본문을 자유 본문으로 정해야 하는 설교자들의 고민입니다.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은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것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성도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온 것이 어느새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언제 끝나나 곧 끝나겠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벌써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이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마스크 쓰는 것도,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QR코드 찍는 것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또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장 서글프게 느끼는 건 서로의 표정을 볼 수 없다는 게 참 서글픈 것 같아요. 눈으로 표정을 이렇게 보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표정을 마스크 때문에 가려져서 볼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잠시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건강과 진로, 일, 관계, 재정, 신앙,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각자 삶에 대한 고민과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면서 때때로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은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인생의 시작과 끝 사이에서 무수하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뭐죠? birth, 탄생, 그리고 D는 death. 그리고 그 사이에 C는 choice, 선택이다. 이렇게 B, C, D 해서 이 단어로 이렇게 인생을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르트르의 말처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선택을 한다는 것에는 어떤 선택이든지 좋은 결과가 뒤따라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우리의 기대만큼 우리의 선택에 좋은 결과가 뒤따라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내가 정말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최악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당혹스러움, 혼란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평안은 모두 깨지고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멘붕 상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평안하게 지내고, 제자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노파심에 제자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근심 걱정할까 봐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실제로 심각한 걱정과 근심, 당혹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인데 13장에서 17장까지면 꽤 많은 부분을 그 전날 밤에 할애하고 있죠. 그런데 13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떠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심장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떠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그가 단순히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리가 먼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님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이 다락방 강론이라고 하죠, 소위. 이 강론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러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것을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여가 활동으로 심심해서 따랐다거나 자기 본업은 그대로 하면서 말하자면 투잡을 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된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지금 나 죽을 거다, 나 떠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회사인지 좀 알고 보니까 아주 기초가 튼튼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아주 밝은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만나보니까 아주 사람이 믿음직스럽고 회사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주식도 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함께 공장에 가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도 보고 이 사람이 직접 제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면서 이 회사가 성장하도록 함께 일구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겁니다. 대충 짐작이 가시죠? 사실 그 회사는 유령 회사이고 지금 사무실이 텅텅 비어있고 대표라는 사람은 한국을 뜨려고 공항으로 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이 이 대표와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진 않지만 이 제자들이 느끼는 이 허망함,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 허망함을 여러분 지금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모든 삶,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건강과 힘과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제자들의 모든 노력과 지나온 시간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당혹스러움과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싫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리고 싶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죽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떠나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떠나간다니까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혼쭐 나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이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이 멘붕 상태를 같이 느껴보자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단체 멘붕에 빠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멘붕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에게 또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근심하는 것에 두지 말아라. 너희 마음이 혼란스러움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그것에 대해서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문제라고 생각되는 일이나 어려움이라고 여기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래에 겪을 수도 있는 그것이 어려움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미래를 찾아가서 그 미래에 있을 법한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이런 우리 삶의 어려움들은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살아가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마음의 근심과 평온이 깨진 상태가 증폭이 됩니다. 점점 더 커져갑니다. 지금 제자들 마음에 평안함을 깨뜨리고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삶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만의 구원자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구원자라면 어떤 죽지 않는 불사신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직 구원을 이루기 전인데 자신들이 구원을 보기 전인데 이런 식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구원을 이루기도 전에 죽는다, 떠나간다 예수님이 이러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멈춰서서 주목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였는가, 참된 구원을 이루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이 뭐죠? 당연히 예수님은 참된 구원,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겪었던 그 감정, 그들의 상태, 근심과 걱정, 불안과 당혹감, 두려움, 혼란스러움, 멘붕 상태, 이러한 것들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가졌던 감정과 상태는 그 감정과 상태의 실체는 없었습니다. 단지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바쳐서 따르며 바라던 그 구원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그들의 계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 책임, 형벌로 있는 그 죽음,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 이 죽음을 겪지 않고는 죽음을 이기실 수가 없고 부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부활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이 없이는 다시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졌던 구원자의 이미지는 힘있고 권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그 세력들을 모두 제압하고 가장 강한 모습으로 왕좌에 앉아서 천하 통일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죽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구원자, 구원에 대한 이해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실 그 구원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원자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자기들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만의 기준이 지금 제자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불행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을 근심하는 일에 두지 말아라. 그것이 지금 당장 결과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나를 신뢰해라.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이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근심하는 삶의 문제들이 다릅니다. 아주 사소한 고민거리에서부터 심각한 어려움까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했는데 어떤 것은 내 선택의 여지 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조건이 그냥 나에게 던져지는 때도 있습니다. 내 삶에 그냥 찾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보다 원하지 않는 결과,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얻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우는 이유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생각보다 울음의 깊이가 깊습니다. 우는 것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웁니다. 그러다가 좀 더 크면 울면서 소리도 지르고 발악도 하고 뒤집어지고 낮아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어른이 될까요? 울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해봤자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그때는 울지 않게 됩니다. 물론 어른이 되어도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갱년기가 되면 갑자기 눈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우는 것뿐만 아니라 대인배였던 사람도 소인배가 되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작은 일에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말을 길게 해서 문장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식견과 경험과 이해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을 펼치실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과를 단정짓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기준과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뜻을 기대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만큼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터널 속에 오래도록 갇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망망대해같이 넓은 바닷가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려움을 제가 폄하하거나 쉽게 생각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겪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지는 아마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알 것입니다. 그 일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려면 끊임없이 이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내가 이것에 지금 이것에 마음을 두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오늘 말씀을 리콜하는 겁니다. 불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잠깐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워볼까요? 못 외우시는 분들은 띄워주시면 그걸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제가 또를 빼먹었네요. 네. 원래 오늘 본문이 사실 좀 더 길었는데 제가 같이 여러분과 외우기 위해서 한 절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우리 삶의 걱정거리, 우리 삶의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그 근심하게 만드는 그 문제에 둥지를 틀어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가진 진정한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은 말씀을 리콜해서 우리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힘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한 번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꾸준히 되려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한번 살아가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시죠? 우리 이순구 목사님 좋아하시는 구절이고 그래서 이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그런데 이 앞에는 무슨 구절이 있는지 아세요? 원래 유명한 구절 그 전후에는 사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18절 19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지금 충만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작은 틀 안에 가둬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평범하지도 않고 우리의 기대와도 때때로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